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베스트를 뽑으면 로마서고, 로마서를 반지라고 한다면 오늘 8장 전체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해답이 써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 성도님들은 나 성령 다 받았는데요, 은사 받았는데요, 방언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일은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20번, 육신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이란 말은 죄의 본성이에요. 자꾸 죄짓게 만들고, 자꾸 혈기내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깔끔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멋지게 빛과 소금처럼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죄의 문제 다 극복하시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여러분 멋진 하나님과 딱 동행해서 직장에서 동업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막 역사해서 여러분 가정을 막 일으키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더 잘 들으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저 영이란 단어는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번역됐고, 어떤 사람은 거듭난 영이라고, 전 세계 성경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이죠.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구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 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걸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잘 지켜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란 말이 세굴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폐물 중에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폐물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200여 나라가 있지만은 너 내 말씀을 제대로만 지키면 마치 너네들이 폐물 중에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은 그런 보물처럼 여겨줄게.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그래서 뭘 요구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생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나의 세굴라, 폐물 중에 최고로 아끼는 보석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 보석처럼 소중하게 축복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서 하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유 저는 성령 체험 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 너 은사 받았는데요. 방언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full circle of life, 모든 내 인생의 전 분야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은사 정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생활, 자녀교육, 교회생활, 대인관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성령을 따라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성령 따라서 지휘하듯이 내 인생을 24시간을 지휘해 나가면 이란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 방언하는데요. 나 불 받았는데요. 나 옛날에 막 만수하면 막 귀신 떠나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 전반을 성령님을 따라 지휘하듯이 네가 모든 인생의 전반을 잘 따라서 지휘해 나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폐물 중에 최고의 폐물이 되어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5절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또 해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입니다. 생각. 나는 지금 영을 따르는데요, 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봐야 돼. 이 생각이란 단어가 모든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헬라어 프로네오란 말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성경으로는 제가 번역한다면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일에 관심을 두는가, 그거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칼빈, 프랑스에, 독일의 루터, 함께 영국에는 존 오웬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신학자주시죠. 이분이 영의 생각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당신들이 금방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 한가한 시간 있죠? 여러분들 한가하죠? 지금 나만 설교하느라 바쁘죠? 한가하죠?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쏙 떠오르는가를 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계세요? 육체의 생각이 떠오르세요? 자꾸 이렇게 막 화낼 일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오늘 내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누구를 좀 등을 두들겨 줘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는가를 생각해요. 성경 보면 한가할 때 이렇게 영의 생각을 했다가 엄청 축복받은 분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다윗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이제 평안해졌어요. 전쟁도 다 끝나고 이제 궁전에서 왕이 돼서 평안하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편안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 편안하시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 끝나면 짜장을 먹어, 짬뽕을 먹어, 짬짜를 먹어, 막 그런 분 계시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한가한 시간에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 이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치고 예배드리네. 미안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서 사무엘 7장은 다윗의 언약장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소서. 선지자가 딱 감을 채고 다윗이요, 당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니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게 했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을 전해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 그 마음만 내가 받고 내가 네 집 져줄게, 네 가문을 져줄게.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끝까지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남은 여생을 다 축복하다가 더 막 하나님이 그날 기분이 좋으시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을 향한 약속을 해버리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네 자손들도 다 왕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조금 실수해도 그냥 왕이다. 절대로 왕권을 뺏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왕중왕 예수까지 태어나게 만드는. 왜 그랬어요? 한가한 시간에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밤중에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나이다. 이게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의 결과, 영의 생각의 결과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잘 품고 살면요 사망이에요. 자꾸 싸울 생각, 원수 맺을 생각, 분낼 생각을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해나가시면 사망입니다. 모든 게 죽어나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은 생명, 자꾸 뭐가 살아납니다. 다윗처럼 목동이고 아버지의 8번째 아들, 바람 펴서 난 아들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8번째 아들 다윗이요 살아났더니 그냥 왕의 집안으로 하나님이 살려버리셨고 평안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품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아까 4장 8절 9절이죠. 자, 아까 읽었던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마음, 무엇은 칭찬받으라는 것을 생각해.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이 딱 따라붙으신다는 거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 분은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하며 사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만 잔뜩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싸울 생각, 직장에 나가면 다툴 생각, 집에 들어오면 그냥 텔레비에 빠져서 헤매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네. 그거는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오늘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크리스찬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밀어주고 땡겨줘도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죠. 왜? 생각 잘못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실컷 고생하고 실컷 예배 나오고 실컷 헌금 드리고 실컷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네. 다 꼬여버리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여러분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점잖게 번역했어요. 베드로와 예수는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아직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단 말을 솔직히 번역하면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굴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 씨 일로 와봐요. 뭐 십자가 진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를 꾸짖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권사가 목사님을 막 꾸짖는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23절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요, 12제자 중에 반장인 베드로한테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렸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 7절에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을 마음대로 여러분 입이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걸 듣고 계신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버리세요.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안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또 육신의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왼수지간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 됐고 참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죽어라고 말은 또 안 들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쓰신 겁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오해가 떠오르고 화가 떠오르고 분노가 떠오를 때 그대로 발설하지 말고 부인하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 막 육신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막 이거 막 싸울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탁 털고 바깥에 찬바람 쐬고 한 바퀴 아파트 돌고 들어와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기분 나쁜 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지, 톡 털어버리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생각하다가 보면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옮기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과 같은 생각이 네 속에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나오죠. 4절에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거기서 대포 쏘는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게, 견고한 진 같은 게 네 생각이다.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죠. 그 고집을 깨트려야 되는데 못 깨트려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못 깨트립니다. 그래서 오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도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예로 저랑 같이 방송 출연 자주 하시는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우리 같이 성령론에 관한 방송을 하는데 그분 간증이 참 여러분에게 실질적일 거예요.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부임한 첫날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중고등부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첫날. 근데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지 계속 막 교사들을 야단을 치고 교육자들을 막 욕하고 막 화가 막 혈기를 부리시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기는 처음 부임했는데 듣자니 너무 거북하고 좀 지나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 폭발하겠다.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왜 나를 욕하고 그래?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진짜 여기 꼭지까지 와서 이거 조금만 지나면 내 입에서 나도 그냥 이게 팍 터져나겠다는 위기를 느끼면서 이분이 외마디 소리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분노가 확 가라앉으면서 자기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과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돼서 새로운 교육자 나와서 인사하세요 딱 올라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오늘 부장 장로님의 그 말을 제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장로님의 그 충고를 받들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조마조마했던 교사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싹 평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기냈던 장로님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근무하는 내내 가장 큰 서포트를 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영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폐물 중에 최고의 폐물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올 한 해를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보석같이 축복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